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빈들교회를 사임할 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믿음의 구루터기를 남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서시인데 서시를 한번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대략 24살 때 쓴 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28살 때 요절을 했죠. 일본의 어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마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 이해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인간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믿은 후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는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우리 이방인에게 갔는데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는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시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판 음식을 사다가 음식상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 차려놓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누가 차려놓은 음식이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었을 때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방종과
자유의 차이와 욕망과 사랑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방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란 말은 훈련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신앙의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은 세상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후배 목사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때 후배 목사는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를 만났을 때 후배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부인이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물었더니 그 친구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훨씬 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촛불 시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시위 현장은 슬프고 엄숙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리라고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시 크게 소리치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인생을 마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지만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인간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자유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져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참할 정도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바울은 증거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아주 못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도 없는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으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